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그 당시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당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또 11절 상반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 단서는 우리가 그 당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서로를 맹렬히 미워하도록 만든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 채 분열이 되어 있었고 심각한 증오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분열된 채 미워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단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분열된 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우리는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정통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여기 그들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는 정통교회입니다. 다시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 영지주의 이단이 정통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것은 정통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 분열과 미움을 하도록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정통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예를 들어서 3,000명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때 정통교회는 교회 내에서 일어난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 약 1,500명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정통교회에서 영지주의 이단을 따라서 나간 사람들은 2,000명, 그리고 정통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작 1,000명. 이렇게 정통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19절에서는 영지주의 이단의 무리들이 정통교회에서
분리가 돼서 나갔다고만 말하고 있지만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서 나간 사람들 중에서 다시 정통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7절 하반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확신하건대 사도 요한이 이 두 말씀을 쓴 이유는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서 잠시 이 정통교회의 신앙을 버리는 죄를 지었지만 다시 회개를 하고 정통교회로 돌아온 성도들에게 위로하고자 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정통신앙을 버리고 영지주의 이단에 빠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의 거짓됨을 깨닫고 다시 정통교회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큰 죄책감에 빠졌었겠습니까? 또 여러분 바로 그런 죄책감에 눌려있는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의 이 말씀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다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7절 하반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그 돌아온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잠시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정통신앙을 버렸으니까 자기의 그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의심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 죄책감은 돌아온 성도들 모두에게 이제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을 겁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이 문제를 요한일서 1장 7절, 9절 두 절에서 다루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도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심각한 죄책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받는 그 죄사함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죄사함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짓게 되는 죄에 대한 죄사함입니다. 특히 이 죄사함은 잠시지만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서 정통신앙을 버린 것 때문에 영혼의 큰 고통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죄사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단에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상정하는 게 맞다면 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정통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분열되는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유를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통교회 안에 있다가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서 잠시지만 그 거짓된 거짓말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정통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통신앙을 굳건하게 지킨 그 정통교회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틀림없이 돌아온 사람들은 정통교회 안에 남아있었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통교회로 돌아왔지만 이단에 빠지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과 전처럼 어울리지 못한 채 겉돌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통교회 안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
모자란 사람 취급을 받고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과제 중 하나는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성도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신천지 이단에 잠시 빠졌다가 돌아온 성도들이 교회에 돌아왔을 때 기존의 성도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단에서 돌아온 성도들은 교회에 다시 발을 들여놓기 힘들어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교회 중에 돌아온 성도들을 잘 케어하고 돌보는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진 교회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단에서 돌아온 성도들이 따로 교회를 만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배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해석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배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겠습니까? 당연히 돌아온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고, 돌아온 그의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9절에서 1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는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결함이 있는 성도들을 혹시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결함이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받아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의 정통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에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비난했을 겁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쟤는 저런 사람이야. 쟤는 전과자야. 쟤는 무슨 사람이야. 정말 두려운 것은 한번 낙인이 찍히면 우리 사회는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잔인하고 무정한 사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는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환영받고 위로받고 있습니까? 혹시 그들이 교회 안에서 겉돌거나 은연중에 배제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무서운 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죄하는 태도입니다. 참 이상한 일인데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정죄하는 일이 심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정죄를 하고 남도 정죄를 합니다.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 속에 평강과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인을 정죄하는 그 사람 속에 평강과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많아야 10,000명이 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서기관은 바리새인 중에서 특별히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선생을 말하는데요, 신학 박사나 신학교 교수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생활 속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주된 관심사는 마치 그 여자 기숙사의 그 엄하고 깐깐한 그 사감 선생님처럼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감시하는 데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항상 무엇이 율법에 비춰봤을 때 옳은 행동이냐 그런 행동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런 의식은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은 왜곡된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인간미가 없고 자비가 부족한 냉혈한이라고 예수님께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그 사람의 말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것일 텐데 왜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사람들이 더 엄하고 더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어떤 권사님을 보면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쉽게 까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한다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새벽 기도 안 하고 따뜻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 신앙이라고 예수님께 호되게 책망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소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린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아 라고 하면서 전투적인 그런 얼굴과 말투로 혈기 내는 것이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이 좋은 그 증거는 결함이 있고 허물이 있는 약한 성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용납하고 넓게 받아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큰 시험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를 그들이 체포를 해서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의 그 의도는 예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판단에서 볼 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모세가 율법에서 명령한 대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내놓은 이 시험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모세가 율법에서 명령한 대로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다고 동의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죄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해주셨고 그녀를 넉넉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조금 말씀이 길지만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사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보여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가장 안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지은 사람을 향해서 그건 죄요, 그건 율법을 범하는 죄요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죄지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넉넉하게 용서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붙인 별명은 존경과 찬송의 의미가 아닌 비난과 조롱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을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과 거리를 두고 그들을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리는 누굽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돼서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었던 악명 높은 세금을 걷는 관료였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리는 일제시대 때에 일본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동포들을 억압하고 착취를 했던 친일파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미움과 혐오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또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할 때 죄인은 누굽니까? 바로 창녀였습니다. 바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더러운 창녀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세리와 죄인은 정죄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넉넉하게 용서해 주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을 향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혐오와 미움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미움은 죄 많은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는 단죄와 심판의 미움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죄 많은 세리와 창녀들을 예수님은 정죄하고 내치시기는커녕 그들을 따뜻하게 용접해주고 넉넉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있습니까? 현실은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현실은 죄 많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아닌 그들을 정죄하고 내쫓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정반대로 죄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허물 많고 결함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허물 많고 경험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8장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체포한 후에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 이 죄지은 여자를 모세가 명령한 대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수님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하고 물으면서 예수님께 올무를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 문제를 푸셨습니까? 바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참 희한한 일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보는 데는 너무도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죄 없는 사람처럼 우리 자신을 기만하는 그런 실수를 범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 그 한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이 네 손가락은 어때요?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도 죄를 짓는 자고 우리도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축복을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고 우리도 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만 다른 죄 지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넉넉하게 받아주고 이제 긍휼과 자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받아야 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행동이 죄냐 아니냐,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냐 아니냐 하고 따지는 율법주의적인 태도는 우리에게서 사랑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소위 이 중에 사랑 계명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두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현실은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비난하는 뒷담화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뒷담화를 많이 하는 것은 아마 한국 사람들과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종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을 했던 한 러시아 아가씨가 한국어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모스크바에 있는 한인교회에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인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험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는 그 한인교회에서 한국 남자 한 명을 꼬셔서 한국에 시집 가고 싶어서 환장하는 그런 여자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아가씨는 실망을 한 채 한인교회를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청년이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를 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그 청년은 주위에 한인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한 한인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은 마침 드럼도 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찬양팀 밴드에서 드럼을 치면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드럼을 조금 치고 있었는데 그 교회의 기존 청년들이 이 청년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말할 필요 없이 이 청년은 실망만 한 채 그 한인교회를 나왔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는 다른 한인교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아주 크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말을 걸어주고 자기 곁을 그 사람에게 내주는 겁니다. 다른 연약한 성도들에게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들이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죄 지은 사람들이 쉬고 안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지은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잘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도울 수 있는 최후의 돕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죄 지은 사람들,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도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고 심지어 우리도 크게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결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따뜻하게 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따뜻하게 영접하지 못하고 가차없이 정죄하는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또 10절 상반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또 11절 상반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경계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특권의식입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면은요, 신학대학에 들어가면 같은 신학과라고 해서 다 같은 친구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서열이 다르고요, 계급이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목사면 그 아들은 송골로 대접을 받습니다. 또 아버지가 장로면 진골로 대우를 받습니다. 또 아버지가 권사면 그 아래 계급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 내에 빽이 없다면 그 친구는 가장 밑바닥 천민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신학대학에서만 일어나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구분이 되고 차별을 받습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부자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도 인기가 있고 힘 있는 직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도 사회에서처럼 찬밥 대접을 받습니다. 슬프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다같이 동등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성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성도를 위해 죽으신 것도 똑같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다른 성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다 같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알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중요한 그 한 가지 논증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고 말하면서도 이단에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그들을 비난하고 무시하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앞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음을 논증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게 말하고 강하게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말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생각해 보았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령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정통 교리와 거짓 이단 사상을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각 사람 안에 진정으로 사랑의 은사가 넘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요 우리가 진정으로 빛 가운데 있는 자임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 안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교회에 오고 싶고 교회에서 평강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사랑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여러분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여러분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잊을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달리 특별한 사람인 양 착각하고 교만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믿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결함과 허물도 따뜻하게 용서하고 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